그리스도인들의 최고선이라는 제목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그러고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요. 지금으로부터 39년 전 1985년도 제가 국민학교 2학년생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새 학년이 돼서 새로운 짝꿍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짝꿍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학기 초부터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아니네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이렇게 엄청나게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기싸움의 실체이자 절정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게 되냐면 바로 책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책상 위에서 누가 실세인지 누가 권력자인지 드러나게 되는데요. 저희 때는요 책상이 하나였어요. 이렇게 기다란 하나였어요. 일제시대 때나 썼을 법한 그런 옛날 책상을 저희 때까지는 썼거든요. 아마 저 두 분이 쓰시던 책상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 책상이 그러니까 2인 1조가 되어서 두 명이서 같이 쓰는 그런 책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바짝 붙어서 서로 어떤 합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 더 많이 싸우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악한 친구가 저에게 서로 수많은 기싸움과 수싸움을 하다가 저에게 먼저 선방을 날린 겁니다. 어떻게 날렸습니까? 책상에다 딱 가운데 손을 쫙 긋더니 여기 넘어오지 마. 딱 이래버린 거예요. 전 너무 놀랬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네가 그은 손 여기가 가운데가 아니다. 왜 네가 더 많이 차지하냐? 그래서 다시 제가 딱 그었더니 아니다. 네가 더 많이 차지했다. 서로 계속 손만 계속 긋는 거죠. 이렇게 그었다 이렇게 그었다. 팔로 밀었다 막 이렇게요. 이렇게 서로 생떼를 부렸습니다. 선을 누가 긋느냐, 어디에 긋느냐 이걸로 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이 선을 누가 긋느냐, 어디에 긋느냐 하는 이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슬프게도 저희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싸움을 남자와 여자가 말싸움했을 때 남자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웬만한 남자는. 그래서 제가 하도 저희 집에 여자가 넷이 있었는데 그런 여자들한테 하도 말싸움으로 치여서 많이 단련이 돼서 지금 제가 웬만하면 말싸움을 잘 안 칩니다. 정신 승리하면 되니까. 어쨌든 자,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그 친구랑 만약에 6탄전으로 싸웠어도 제가 못 이겼을 거예요. 좀 자꾸 비리비리 했었거든요. 어쨌든 책상을 사이좋게 반반씩 써야 되는데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그 악한 기운에 눌려서 무려 책상의 3분의 1 정도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거죠. 그것도 심지어 1학기 거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요만큼 쓴 거예요. 요만큼.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선을 어디에 긋느냐, 누가 긋느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싸움에서 지는 바람에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짓눌린 채 억압당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녀린 영혼이 그저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 악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소냐 이 마음으로 누가 건져요?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이 언제쯤 나의 이런 그 악하고 고통받는 상황을 알아채 주실까? 제 기억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일부러 또 막
이렇게 막 몸짓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이런 나를 좀 바라봐 달라, 막 이 온갖 몸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저를 끝끝내 외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요, 애들이 워낙 많았어요. 한 반에 한 60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모자라서, 반에 60명인데 모자라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전반, 오후반,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죠?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이게 선생님 한 명이 거의 100명 되는 애들을 막 봐야 되니까 봐도 못 보고 못 봐도 안 본 척 뭐 하여튼 뭐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디테일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싸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국 싸우다가 친해진다고 나중에 그 짝꿍이랑 엄청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선이, 그 불의한 선이 유야무야 사라졌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더 비참한 것 같아요. 친해져서 야 이거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그게 더 비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선을 누가 긋느냐, 누가 어디에 긋느냐,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최고선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최고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선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한 몸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상태가 바로 최고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많이 먹음으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며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도의 최고선입니다.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좋았더라의 상태, 최고선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주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주 말씀 안에서 멈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말씀 안에서 나아가고 말씀만큼만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멈추는 상태, 그게 바로 최고선의 상태랍니다. 성도는 복음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선의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이라는 생명의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도는 복음 충만, 성령 충만, 이것만 말하면 돼요. 사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최고선이라는 관념적인 표현을 들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주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눌 주제, 오늘 주제가 뭡니까?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든 문제가 다 이 한 가지가 원인이다, 이 한 가지 원인에서 출발한다, 이런 무슨 광고하듯이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병폐들, 그리고 교회는 어마어마한 도전에 직면해 있거든요.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심각한 도전은 사실은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 사상은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변형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외피를 입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매우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죠. 매우 깊숙이 침투되고 특별히 교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의 문제, 누가 선을 긋느냐,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하는 도전인 겁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시키고 재설정하겠다는 시도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의 힘을 빌려서 최고선이라는 모습으로 가장한 채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붕괴돼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렇죠? 내일 당장 무슨 큰 일이 나도 그 국민들, 북한 주민들의 상태를 보면 내일 당장 무슨 큰 변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통치 체제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을까요? 또 공산당의 독재적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또 중국이죠. 제가 20대 청년 때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 중국은 내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그래서 10여 개로, 수십 개로 나라가 곧 쪼개질 거다. 20대 때 들었어요, 이 말을. 학교 다닐 때. 그 중국 내 선교하고 다녀오신 분들은 중국이 조만간 붕괴될 거다, 쪼개질 거다, 이런 말들을 20년 전부터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멀쩡하죠. 아니, 오히려 그 덩샤오팽이 얘기했던 도강양해라는 이 전술이 성공해서 미국하고 맞짱뜨고 있습니다. 덩샤오팽이 향후 50년 동안 미국한테 절대 덤비지 마라 했던 그 50여 년이 지난 뒤에 지금 중국은 세계 2위 나라가 돼서 미국과 지금 맞짱을 뜨려고 계속 시비, 도발을 걸고 있죠. 공산당 독재 치하에 있는 북한이나 중국이 붕괴될 줄 알았는데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그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산당에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최고선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공산당에 충성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공산당을 따르는 것이 최고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과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조직에 이탈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건 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사는, 미국에 유학 간 젊은 중국 사람들한테 어떤 한 유튜버가 물었습니다. 홍콩의 그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더 멀리 나아가서는 그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하버드라든지 스탠퍼드라든지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학교에서 미국 문화에서 속에 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중국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다. 그들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중국 공산당은 완전하냐? 올바르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바르다. 완전하다. 중국 공산당을 따르는 것이 정의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그게 최고선이라고 설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통치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당과 정부에 반하는 행동, 말과 행동을 하거나 조직에서 이탈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선을 벗어난 것,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의롭지 못한. 그래서 저건 불의한 행동이라고 해서 서로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이런 말 했다고 이웃에서 반동이다. 이렇게 고발해서 어느 날 지도서에도 모르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누가 자기를 고발할지 몰라요. 심지어 가족도 나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조차도 함부로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최고선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통용되는 가치관, 사람들의 마음, 이런 왜곡된 최고선을 사회의 주류적 가치로 설정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이런 왜곡된 최고선의 개념이 사회 주류로 재설정되려고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네 미풍 양속이 다 파괴해지고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희귀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1996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이 된 해에 그때 의정부역, 약간 광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 의정부역에 큰, 지금은 지하도로 돼서 다 바뀌었지만 큰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아마 의정부에서 제일 큰 횡단보도였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던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께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쳐다봤어요. 왜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시나 봤더니 감히 어디서 지금 남자 여자가 껴안고 있냐고.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앞뒤 뒤에서 이렇게 안고 있었어.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깨에 손 걸치고 있었어요. 젊은 남녀가.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노발대발하면서 어디서 감히 지금 그러고 있냐고.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맞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청년들도요, 어깨를 쑥 풀리니 죄송하다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잘못했다는. 저의 마음속에서도 맞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요, 할아버지가 어디서 감히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게 농담도 아니고요, 주먹 날라가죠.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사회가 됐어요. 어른이 말하니까. 그런데 그 20여 년 동안 어른이 말하면 다냐? 어떤 유교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대화시켜서 이런 어떤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인사를 받는 게 아니라 어른이 먼저 가서 인사해야지. 저는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에서.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 파괴되었다.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60대 경비와 10대 청소년이 실제로 맞짱을 떴어요. 근데 그분이 배움의 깊이가 있으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먼저 맞짱 뜨자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맞짱 뜨자고 그랬다고 젊은 아이가 거기서 뭐 주먹을 날릴 수가 있을까요? 싶은데 세상이 변했죠. 더 문제는 뭡니까? 같이 있던 친구들이 막 낄낄대면서 그걸 찍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곡된 최고선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 재설정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최고선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 재설정되면서 우리 사회를 좀먹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무엇이 있다고요? 변형된 공산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 변형된 공산주의 사상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요, 사실은 변형된 공산주의의 그 원조 공산주의 사상도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그 주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 속에서 70여 년 휴전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이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인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뭔지도 모르고, 또한 우리를 위협하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잘 몰라요. 나중에 이런 거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잘 몰라요.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의 외피를 입고 최고선의 모습으로 가장한 거짓의 영,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기독교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한 번으로 하면 최소한 1시간, 20분 정도의 분량이 돼야지 이렇게 좀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 말하고 듣고 이러다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회, 3회 정도에 걸쳐서, 이게 또 근데 너무 펼치면 그 포커스가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에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최소한 다음 주, 안 되면 다다음 주까지 2회, 3회에 걸쳐서 공산주의와 변형된 공산주의와 기독교 공산주의, 기독교 사회주의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어떤 인문학적인 내용으로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길 원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분별의 단초를 얻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제 말이나 누구의 말을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사회의 현상에 대한 그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함으로써 저항할 땐 저항하고 변증할 땐 변증하고, 그리고 도전할 땐 그 도전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먼저 공산주의 사상으로서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 영적인 시각부터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관점이, 성도는 어떤 성경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른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죄인들에게는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요, 이 저주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렇죠. 죄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죽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은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래 뱀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저주의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인류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주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부른다고요. 원복음. 이 원복음의 내용은 이제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오직 두 부류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두 부류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 복음서에서는 양과 염소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두 부류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부류만 존재한다고요. 성도는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자들입니다. 이게 영안입니다. 영안이라는 건요, 오늘 딱 보니까 지금 12지장이 안 좋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콩팥에 염증이 있네, 기도해야 돼. 아이고, 기도해 주십시오. 카드 결제했는데, 이런 게 영안이 아니라고요, 제발. 그런 게 영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영안인데요. 그 영안이 뭡니까? 뱀의 부류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자였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죄에서 건져내 주셨구나. 내가 그 사랑으로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졌구나. 이걸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혀진 존재들입니다. 그걸 보는 게 바로 영안입니다.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부류에서, 뱀의 진영에서 여자의 후손의 부류로, 여자의 후손의 진영으로, 소속으로 옮겨지게 된 것.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더욱더 복음의 역사를 간절하게 원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당신도 받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속해 있던 그곳,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자들이 있던 그곳에서 뱀의 진영, 뱀의 후손의 진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리로 갑시다 라고 하는데 안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이 싸움은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싸움은요,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승리된 싸움이고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럼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서 그의 머리를 거반 박살내 놓으셨어요. 이제 재림하시면 이 싸움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 마지막 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까지 이 땅에는 뱀의 후손의 잔당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싸움은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장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자의 후손의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 바로 불신자들이죠. 그 불신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정확하죠, 정확히.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나도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안락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과 윤리를 최고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았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머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가 반쯤, 거반, 이 반쯤이라는 건요, 그 핵심적인 내관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회생할 능력이 없다라는 뜻인데, 머리가 반쯤 깨진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사단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승천하여 좌정하여 계신 하늘 보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본진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 땅이 그의 능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공중권세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정말 시시때때로 너무나 엄청나고 거대하고 그래서 대단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그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하늘 보좌의 통치 아래에서 잔재주를 부리는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상대 장기말이 아무리 난리치고 막 들이쳐도
본진을 못 건드리면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그리고 우리 왕이 나가서 팍 쳐버리면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도 다 박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보좌의 자정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날, 즉 재림하시는 날, 그때까지 한시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요. 악한 마귀의 능력이.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의 세력에 담대히 맞서는 여러분이 되시고 승리하는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승리합니다. 자, 이런 성경적 배경, 영적인 구도, 두 부류가 있다라는 이 영적인 구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가지고 쥐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의 그 실체, 배후 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산주의 사상의 원루에 해당하는 내용, 원조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약간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개관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먼저 첫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기원에 대해서요. 그런데요, 사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기원이 어딘지,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글이나 자료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지난 한 4년, 5년의 시간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많은 자료와 그 책들을 봤는데 그 기원이 무엇인지 그 일원화된 주장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그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학계에서 정설로 여기는 그 기원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신비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출처가 어딘지 모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해리포터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 말하지 않게 되는 거, 입에 담지 않는 거, 그런 효과를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실체가 뭔지 딱 드러나면 그 JMS나 또 우리 배집사님 최근에 그 누구죠? 그 이단에 빠지신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로 이 교주들의 실체를 보면요, 와, 내가 저런 걸 교주로 여겼어? 라고 깨어나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완전히 빠졌던 사람들은 그걸 봐도 이해 못하지만 중간쯤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실체가 뭔지만 알아도 상당수 부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요,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묘해지는 거죠. 묘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 볼 때, 영적인 구도로 볼 때 그 기원이 저는 단순합니다. 사실은 그 기원은 인류의 첫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로 인류는 생존에 대한 염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언제든 침략을 당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에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에서 또 두 부류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땅을 섬기는 자였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땅을 섬겼습니다. 땅의 것들을 힘과 능력으로 삼으며 살아갔다고요. 결국 그 땅을 섬기던 가인은 형제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인이 뭐 했다고요? 피난 가서 성을 쌓았다고요. 에녹성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쌓고, 성을 쌓아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능력으로 삼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단 거주, 집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최초의 국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것으로서, 문화와 문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보겠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삼았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회주의의 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를 다른 말로 전체주의 또는 집산주의라고 하거든요. 모여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회주의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주장이나 글이나 신학자가 현재로서는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요, 성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은,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들인 밝은빛 교회나 디아스포라 교회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지만 비근한 생각을 하고 고백하고 있죠. 왜요? 구속사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학계는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구해 나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인류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 순간부터 사회주의를 생존의 방식으로 품고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부류와 끊임없는 반목, 싸움, 전쟁이 있어 왔던 거죠. 생존 싸움. 자, 이렇게 범죄한 인류의 시원과 함께 자라온 것이 바로 사회주의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요.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시스템, 이 사회주의 사상을 구체화시켜서 하나의 가시적인 체계를 이루게 하는, 그래서 역사에 대변혁을 가져오게 되는, 잘못된 대변혁인데 역사의 대변혁을 이루게 하는 엄청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독일 사람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칼 마르크스. 자, 칼 마르크스는요, 독일의 유태인으로서 언어 천재였다고 하더라고요. 4개, 10대 때 4개에서 5개 정도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재적인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철학 박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당시 독일의 보수적인 분위기에서는 유태인들로서 그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없겠구나. 여기서 일단 실망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무슨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직접 보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대전환을 이루어졌지만 인류에게, 그러나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난 그 초기, 산업혁명 초기에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작업 환경과, 그리고 정말 지독하게 악한 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 7살, 8살 되는 애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고도 정말 심각한 박봉을 받고 일했어요. 자, 이런 열악한 처우와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자본주의 때문에 망해가고 있고, 그런 이 악한 세상을 뒤집을 혁명적인 대변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 동지인 엥겔스라는 사람과 함께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역사의 이면, 역사의 어둠 속에서 악한 영의 재배를 통해서 조금씩 자라오던 악의 나무가 드디어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추후에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지만요, 제가 그냥 인사 정도만 한 사이인데, 어떤 목사님은 목사예요, 직함이.
그리고 많은 기독교 서적을 저술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공산당 선언을 600번 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600번 읽은 게 아니라 공산당 선언을 600번 읽었다. 뭐예요? 목사라고 하는데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역사를 보면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안전하고 풍요로운 상태, 먹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생존에 위협이 없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복당하거나 복속당하지 않는 이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원 얻어서 하나님 믿는 걸 정복당했다, 복속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은요. 복속당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사람들은 계속해서 꿈꿔왔어요.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의 사상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칼 마르크스가 등장해서 그런 이론들, 그건 공상적인 이론일 뿐이라고 하면서 싸그리 말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공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그런 사회주의 이론은 갖다 버려라. 투쟁적이면서 실제적인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현실에서 구현할 그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발표한 게 바로 공산당 선언입니다. 투쟁적이면서 실제적인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회주의 사상은 공상적인 사회주의가 아닌 과학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과학적 사회주의자로서 이제 사회주의자라는 표현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좀 더 높은 반열에 올려서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바로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드디어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은요, 이미 역사 속에 있어왔던 다양한 이론들,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들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들을 실제적이고 투쟁적으로 재구성하여서 집대성한 겁니다. 없었던 걸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가인 이후에 있어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 그래서 군집을 이루는 방식들, 그런 철학적이면서도 혹은 그 사회적이면서도 정치적이면서도 경제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들을 투쟁적으로 재구성하여서 집대성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력, 카테올로기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습니다. 자, 그렇게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는데 마르크스가 발표한 공산주의 사상은 사상의 목표는 모든 재화와 용역이 공동으로 소유되는 신경제 질서를 가진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공산사회라는 겁니다. 공산사회. 한자로는요,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제라는 걸 해요. 대동사회를 만들자는 제사거든요. 이것만 봐도 우리 그 유명한 대학교의 문화 그 페스티벌 이름이 대동제거든요. 이것만 봐도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능력만큼 일하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 분배하여 공평하게 소유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세상, 그게 바로 마르크스가 목표한 공산사회입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추후에 이 얘기도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자,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래서 모두 다 낸 의견을 최종적으로 함께 만들어서 사회를 이룩한다. 이걸 참여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 단위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사회가 건설되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게 마르크스의 생각이었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마르크스의 목표였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회가 오기만 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일부러 좀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들에서 허점과 논리의 맹점들이 좀 발견이 되어지시나요? 나중에 추후에 얘기하자고요. 자,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목숨까지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공산주의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나눴는데 여기서 말씀을 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핵심은요, 물질입니다. 물질적 풍요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는데, 그래서 공산주의는 모든 걸 돈으로 연결해요. 돈으로. 결론은 돈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풍요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요를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물론.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 사회주의자들, 기독교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했어요.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이 말은요, 형용무순입니다. 술은 마셨고 운전을 했지만 그러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서로 상충되는 표현이고요, 존재 자체가 못 씁니다. 기독교인이 사회주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수 말합니다. 복음 거리고 예수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선의 기준, 의미가, 그 내용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지금 학문적인 내용을 설교를 하냐면, 저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기복주의가 그렇게 성도를 집어삼켰다면 오늘날 기독교 사회주의가 성도를 집어삼키는 형국인데, 아,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였어? 라고 알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으로서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사회의 빈곤을 해소하는 거예요. 빈곤을 해소하는 거예요. 사회의 빈곤을 해소하고 이 땅에 불합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불합리와 불평등이 뭡니까? 경제적 불평등이에요. 효과적 불평등, 효율적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이 불합리와 불평등이 해소되는 걸 그들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불합리, 불평등은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작지만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주는 것.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땅을 주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도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서 나오는 정치 사상이 뭡니까? 토지 공개념이에요. 토지 공개념. 토지는 하나님 거다. 희년 그러면서, 희년 하나님 나라 이러면서 부자들의 땅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복음이고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급진적으로 얘기하느냐 온순하게 얘기하느냐 차이가 있지만 맥락은 똑같아요. 결국은 물질적인 평등을 이루어주게 하는 것. 사실 그게 희년이고 명의로 된 집 하나씩 주는 거, 그게 구원이면 제일 시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빨리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웃자고 한 살인데 그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한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이런 걸 마르크스의 잉여 가치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공산사회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교회가 사회의 이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선교예요. 선교하자 그래서 와 좋다 복음 가르쳐주고 그 아이에게 또 좀 공부도 가르쳐주고 악기도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서 아파트 갖게 해주는 것, 그게 선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의 변화와 분화로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고 교회를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내부에서부터. 근데 서서히 스며드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교회를 훼손하고 있고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신앙도 다 무너지게 마련이거든요.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힘과 능력은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분노입니다. 분노하라. 지난 정권에 경제부를 장관이 뭐라고 그러죠?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그런 책을 썼죠. 청년들에게 분노하라. 분노하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분노하라. 행동하라. 그들의 힘은요, 분노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사회, 불합리한 구조,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그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어떤 권력자, 불합리한 행동을 요구하는 오너, 이런 자들 향해서 분노하라 이렇게 자꾸 주입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더 분화돼서요, 기득권을 가진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디테일해져서 가부장적인 행태를 가진 남편이나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라. 다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거냐? 남자 때문이다. 남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라. 이게 뭡니까? 페미니즘이잖아요. 급진적 페미니즘. 그래서 분노하고 그들 향해서 투쟁해라. 그들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세상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왜 네가 정하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제 다다음 주쯤에 나눠야 될 내용인데, 우리는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를 정죄한다라는 그래서 그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신좌파들은 기존의 교회는 우리는 성경적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 기준으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혐오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제재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 그 선긋기에 대해서 왜 그걸 네가 정하냐? 그 선이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저것 봐요, 저 사람들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힘은 분노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대신 죽기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섬기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분노를 주입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게 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심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힘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서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사랑함으로써 사랑함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에 사랑의 능력을 비추어내므로 세상을 다시 정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의 군사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